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정을 좀 넣어서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 모션까지 따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예?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 통장에 얼마나 있지?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신앙적인 미성숙자예요. 오늘 이제 시편을 통해서 이 시인은 뭘 그렇게 감사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바깥에 나가면은 매일 이렇게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고, 밤에는 많은 별들이 있고, 낮에는 태양이 뜨고, 그죠? 또 달이 뜨고.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주일날 밤에 그 달이 말이죠, 저쪽 그 상암동 아파트에 진짜 애들 말로 무진장 커요. 그 아파트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고, 거기가. 달이 상암동에. 그래서 공을 쳐다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깜짝 놀라요. 그래서 공 차는 옆에 다른 친구한테, 야, 저기 좀 봐라. 그래. 쳐다보더니 별로 감동을 못 느끼더라고요. 공만 보이더라고요. 예? 야,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여러분 광활한 우주와 우리 인간의 역사와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은 이게 우연히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시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은 뭐가 나와요? 감사하면 노래가 나오지,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무진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죠. 찬양. 예? 여러분에게 한 50평짜리 아파트를 제가 줬어요. 여러분에게. 예, 줄 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막 줍니다. 줬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저에 대해서 말할 때 너무 감사하고, 막 누가 이게 말할 때 누가 좀 뭐라고 그래도 아니야 정우사님 너무 좋은 분이야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늘 받아요. 문제는 자기가 그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은 1절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시인의 다짐이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의지고. 그렇게 시가 시작을 하고 21절 제일 마지막 절이 영원히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시의 제일 처음과 시의 제일 마지막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시작해서 이 시편이 다짐으로 끝납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시에 수미상관법이라고 배웠죠. 예? 머리와 끝이 같아. 왜 시인이 이렇게 씁니까?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의도를 가지고 쓰는 거죠. 뭘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지. 뭘 강조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겠다는 것을 강조해. 이게 주제가 뭔가가 벌써 시 형식과 구조에 나타나요. 여기 우리가 시를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이 시편이다. 특별히 그 탈무드, 유대인들의 책인 탈무드에 보면은 시편 145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굉장히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시편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하루에 3번 부르는 자는, 하루에 3번 이 시편을, 여러분들 이 시편을 자주 묵상을 하세요. 이 시편을 하루에 3번 부르는 자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해도 좋다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3번 노래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볼 것도 없다는 거,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무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어느 날 이렇게 불안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응? 아파트 한 20층에 사는데 불 나면 어떡하지? 그 불이라고 하는, 불 나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내 뇌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불안하게 작동해요. 불 나면 어떡하지? 저 어떻게 뛰어내려가지? 여기서 뛰어내리면 죽는데 어딜 피하지? 이러면 뭐가 차요?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 이거 가다 엔진이 꺼져갖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여행 내내 불행해. 뭐야? 가슴 계속 불안하잖아. 예? 불안해.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해요. 컴퓨터하고 똑같다 그랬죠. 컴퓨터 안에 여러분 불안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구글에서 불안 치면은 불안에 관한 글만 쫙 나와. 우리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고 뇌과학자들이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감사를 한번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은 뭐만 나면 감사한 생각만 나. 감사한 생각. 그래서 컴퓨터 구글에다 감사 쳐보세요. 감사에 대한 글만 쫙 나와. 우리 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백감사 쓰기 운동 하잖아요. 백감사. 우리 주한이 군대 다닐 때는 몇 년 전에 백감사 쓰기 해가지고 부모님께 감사할 거 100가지 써서 편지 보내는 거, 어버이날. 그게 군인들 숙제예요. 그래갖고 백감사를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거는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생각도 못하고. 뭐만 생각해? 잘 서운한 거, 잘 안 된 것만 인간이 생각해요. 그래서 100가지 잘해줘봐야 소용없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은 원수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다가 써요? 사람이 물에다가 쓴대요. 물에다가 금방 지워져. 아무리 베풀어 줘봐야 금방 잊어. 원수는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돌에다 쓰고 마음에다 써. 잊어먹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 감사 시편을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거예요. 감사 찬양 시편을 아까 회당 예배에서 어떻게 하루에 3번씩 암송했다니까? 3번씩.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먹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 불평불만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특별히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 속사도 시대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 세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아주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환난과 박해가 있던 그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점심 식사를 할 때에 시편 145편을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했다 그래요. 점심 먹을 때. 여러분 점심 자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바깥에 나가서. 예? 점심 딱 나오면은 앞에 있는 사람 창피해가지고 이게 먹습니까? 다 기도해보세요. 거기서 다 놓고 잠깐이라도. 그러면 그 식사 시간이 경건한 예배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 돼서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쳐다보고 있다고. 아, 얘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너무 부끄럽게 살아가지고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밝히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고 이제 먹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먹는 사람도. 이 속사도교회 성도들은 점심 식사할 때 이 145편을 암송하는 것을 이걸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매일 시편 145편.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서론을 길게 얘기했어요. 145편 기대가 되십니까? 궁금하세요? 도대체 어떤 시편이길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초대교회 교인들이든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가? 기대가 되시죠? 궁금하시죠? 궁금하라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어요. 말씀을 한번 시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뭐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 그래서 여러분 하루 눈 뜨고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하지 말고 찬양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눈 딱 뜨면서
아이고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직장에 나가지 그러면서 막 인상 박박 쓰면서 일어나면은 하루 종일 마귀한테 사로잡혀. 눈 팍 뜨면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데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난 앞으로. 그래서 자기 의지, 그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지를 시에다 써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죠.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시인이 오늘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좀 어디서 들어보던 말씀 같지 않아요? 우리 금요일 날 이나 찬송 부르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부르잖아요. 내가 주를 높이고 하여튼 노래 수준은 기대하지 마세요. 목이 다 찢어졌어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어떻게? 송축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노래를 잘 부르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대로 곡을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자, 이 시인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시인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이거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에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부강한 나라의 왕이에요. 자기가.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왕 그러면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예요. 이 최고의 권력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항상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데 돈도 여러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뜨고 아침마다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언제예요? 날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날마다 부른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말씀 그대로. 초대교인들이 밥 먹을 때마다 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모르지 이거. 시편은 그렇게 언제 사용된 건지 모르잖아요. 145편이. 날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원히. 날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에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이 이유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러느냐?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을 했는가?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위대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뭐 똑같이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great.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다는 말은 사전에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위대하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능력이나 업적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우리가 위대하다 그러면 그냥 위대하다는 알지만 이걸 소수 그 데피니션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말일수록 능력이나 업적이 뛰어나고 훌륭해. 어떤 사람이 능력과 업적이 뛰어나고 훌륭할 때 우리는 그 사람 great이라 한다. 저도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다른 책에 비해서 너무나 훌륭해.
톰 라이트 같은 신학책을 제가 읽고 뒤에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다 읽고 너무나 감동을 받으면 great 하고 느낌표를 딱 찍어놔요. 이 책은 다른 그냥 좋은 정도 그것이 아니야. 이 책은 great, 너무나 훌륭한 책이다. 그런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말이에요? 너무나 놀랍고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훌륭하다. 예?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4절 5절 구체적으로는 안 쓰지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뭐냐? 자, 그 위대하심,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그거는 뭐라 하냐면 주께서 행하신 일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강조해서 주께서 권능으로 행하신 일. 히브리 시인은 한 1년에다 맨 첫째 줄에다 쓰면 그 다음 줄에 동일한 말을 쓸 때는 좀 강조해서 써요. 이게 점점 커져요. 이게 점층적으로 히브리 시를 쓸 때. 그러니까 그냥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일 그랬다 뒤에는 능한, 주의 능한 일로 또 붙여서 또 강조한 거예요. 능한 일은 권능으로 행하신 일, 권능으로 행하신 일인데 그 다음에는 또 더 크게 강조합니다. 주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 드러난 기이한 일을 하셨다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지금 이 시인인 다윗은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어요. 거기서 느꼈어요. 네? 근데 그 위대하심은 하나님 행하신 일인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이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난 아주 기이하고 아주 대단한 일, 그 일을 하나님 행하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그걸 보고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오늘 시편의 언어 속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의 제일 시작이 뭐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쫙 나오죠. 우리 오후 예배 때 제가 막 그림 그려가지고 상세히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에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기이한 일들을 보았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봤어요.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와 해와 달과 무수히 많은 별들과 땅과 바다와 산과 들과 나무와 꽃들과 새들과 동물들과 물고기들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다윗은 어느 날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 낮에도 하늘을 보고 밤에도 하늘을 바라보다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쓴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집에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 감정은 어떤 그 미술관이나 조각하는 이런 어떤 그런 화랑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훌륭한 조각을 보면 와, 그런 말이 나오죠.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조선일보에서 하는 그 조각, 그 누구냐, 그죠? 로댕 전시 보다가 거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갔다가 놓은 걸 보고 깜짝, 우와, 우리 사람 가서 우와. 왜? 그 조각을 해놓은 건데 그 안에 근육과 작은 힘줄 하나하나가 사람 같아요. 사람. 우와, 로댕은 한 인간으로는 정말 거지같이 산 사람입니다. 바람둥이고. 그러나 그 작품만은 우와, 깜짝.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놀라는 감정이 이와 매우 유사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느 날 이 영성이 깊었던 다윗이 나가서 보다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 이 모든 게 다. 누가 이걸 만들 수 있겠어요? 이 작품을 보고 우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죠.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다 만들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왜? 문 열고 나가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이잖아요. 하늘 보고 저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저녁에 지는 노을을 보고 밤에 뜬 많은 별들을 보고 나무들, 지저귀는 새들, 동물들, 꽃들, 봄에 꽃이 막 이쁘게 낙엽이 또 아름답게, 지금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게 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만나고. 그러니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매일 하나님을 만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고 내가 늘 얘기해요, 안 해요? 예? 돈에 있지 않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를 해드렸죠. 강남에 개업한 정신과 의사들의 책, 강남 사모님 이런 책들을 제가 사서 읽어보면은 자기 정신과 거기에 찾아오는 그 강남의 사모님들이 타워 팰리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부잣집 사모님들 1년에 해외여행을 몇 번씩 다니고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매주 명품 한대폭이 올 때마다 바뀌는 진짜 이런 분들인데 와서 살려주세요. 네, 죽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한다면. 예?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살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해. 그것을 우리 심리학적으로 의미의 상실이라 해요. 의미의 상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자살합니다. 살지 못해요. 돈이 수천억 있어도. 왜 재벌들이 수천억 있는데 자살해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재벌들 자살하는 거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천억의 재산을 놓고 자살했는지.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밥 먹고 살고 쓰는데 그만큼 이상은 절대로 나에게 행복에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욥도 그 고난 속에서 그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죠? 하나님 만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도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맑아져서 세상에 나가서도 늘 바라보는 세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만나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다른 것보다. 다른 거는 다 인생의 짜투리야. 예? 나에게 잠깐 기쁨을 주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잠깐이에요. 나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성경 저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은 새들하고 나비하고 꽃들하고 대화를 했다 그랬어. 나와서. 나는 맨 처음에 무슨 대화를 했겠나 청년 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신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그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진짜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보면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 했던 분들 C.G. 버벅 이름도 하기도 어려워. 이름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번 우리 가사를 띄워보면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묵상한 거죠. 그냥 눈으로만 하지 말고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묵상. 묵상은 우리 너무 인스턴트해. 우리 인간이 그냥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뭘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의 권능을 본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뭘 보고 찬양했어요?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소리를 듣고 찬양했죠. 그 다음에는 숲속이나 이제 숲에 갔어요.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거예요. 시냇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인간을 찬양하고 돈을 찬양하고 살지 오히려 피조물들이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제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다 찬송가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에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한번 여러분 좀 숙제 하나 내드릴 테니까, 가을인데 오늘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시를 한 편씩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열은 우리 문혁 장로님이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실 2절, 해 지고 황혼 깃들 때, 해가 지고 황혼이 깃들 때, 이제 한강에 이렇게 운동 나가다 자주 봅니다. 여름에 너무나 아름답죠. 저쪽 끝으로, 한강 끝으로 이렇게 해가 넘어갈 때, 해 지고 황혼 깃들 때 뭐가 떠올라?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향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을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야, 참 대단한 사람들. 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MD 밥 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부르는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여긴 튤립이라 그러더라고요. 튤립이 여기 해바라기 것도 있고, 예?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주님을 찬송해요.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다른 거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이 영적인 녹내장, 백내장이 짠뜩 껴가지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장님 같은 나의 눈을 수술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의 별과 달과 이 저녁 노을과 뇌성 소리,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요. 그럼 어느 날부터 보일 거예요. 예? 정말 봄에 피어나는 꽃을 보고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어느 날 따스한 햇빛이 내려질 때에 그 햇빛 속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찾아와서 너 눈물이 나. 그게 진짜 신앙이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 늘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이 공기 가운데, 예? 내가 호흡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늘 만나는 분이 되세요. 교회 와서만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늘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냥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 속입니다. 역사, 자기 왕 다윗이잖아요. 자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본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행동하신 지문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역사는 우연히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역사가 진행돼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은 자기가 왕이야. 자기 민족을 돌아본 거예요. 자기 민족이 누구예요? 저 애굽에서 노예들이야. 종노릇 하던 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서 홍해를 건너올 때 홍해 바다를 쫙, 광야길 걸어올 땐 40년 동안에 먹을 게 없는데 200만 명의 자기 민족을 하나님 만나와 매출하기를 맨날 쏟아부어 주셔서 먹이시고, 사막에 물이 없어갖고 다 죽게 생긴 바위를 쪼개서 물이 콸콸콸콸 생수가 나와서 먹여주시고, 낮에 너무 더우면 구름 기둥이 싹 가려주시고, 밤에 추우면 불 기둥이 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요단강 콸콸콸콸 넘치고 있는데 위를 딱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요단강 물이 말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 싸울 때는 태양이 막 넘어가, 태양이 넘어가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다윗은 자기 역사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이한 일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 세계인들이 제일 놀라는 나라가 세계 두 나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남한. 아니,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 분단 국가고 저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육로로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 나라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지금 한 50년 안에 세계에서 제일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책까지 나왔어요. 이게 참 놀랍다 이거예요. 이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그들은 몰라. 우리는 알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조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가난할 때, 배고플 때, 예? 애기 하나 둘, 요새 애기 하나도 힘들다는데 애기 하나 둘 셋 등이 없고 양쪽에 엄마가 손잡고 밤에 기도하러 나왔다고 우리 엄마들은.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 복 주시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물론 그 사람이 독재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러나 평가할 건 평가해야 된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믿지 않는 고레스를 붙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지금 내가 생각한 거는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냥 안 받아들여도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민족이. UN, 제가 어렸을 때 UN 166개 국가, 지금 뭐 200개가 넘을 겁니다. 166개 국가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라 했잖아. 165등입니다. GNP 대비로.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죠.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가난한 나라.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팔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동네에 제가 살다 보면 옛날에 어떤 장사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저 위는 다 알 거예요. 예? 고장난 시계나 머리카락 팔아요.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진짜 머리카락 어느 날 보면 엄마가 머리가 잘라 있어요. 가발 만들어서 팔으려고 이걸 잘라서 진짜 팔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화장실 갈 때 신문지로 다 갔고요.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제가 막 다 설교하다 보니까 아침에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강남으로 갔더니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3학년은 원소동, 여기서 이사 갔잖아요. 그걸로. 강남 개발할 때. 원소동에서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1, 2학년은 강남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날 욕먹었어요. 1, 2학년이. 불쌍놈들이라고. 원소동 양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강남에서 온 사람들도 둘로 나뉘었어요. 저 천호동, 거여동 쪽에서 오는 애들하고 대치동, 압구정동, 저는 서초동에서 온 사람인데 여기 다니는 사람은 나뉘어. 지금은 저쪽에 살기 좋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또 어려운 곳이었어요. 천호동 저쪽도. 천호동 이쪽 애들 도대체 학교에서 말썽 부리고 깡패짓 하고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이렇게 다녔는데 강남 한참 개발할 때 말이죠. 이게 도시락을 딱 열어보면 도시락에서 벌써 딱 차이가 나요. 이 대치동, 압구정동에서 온 애들은 벌써 도시락 김치부터 달라. 냉장고, 좋은 냉장고에서 탁 나와가지고 김치가 맛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햄이라든가 비싼 음식 탁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탁 싸준 도시락. 이제 이쪽에서 온 애들은 도시락 딱 열면 거의 비슷해요. 이만한 도시락 벤또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딱 덮어가지고 김치 하나 딱이야. 예? 오면은 서로 섞어서 예? 애들 먹는 거죠. 가난하고 못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몰랐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 떠나는 일에다 쓰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멀어지는 일에다 쓰고 있다는 게. 하나님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제 우리 많이 주셨으니까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나라들 나눠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죄짓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쭉 한번 제가 읽고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할지라. 5절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6절에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8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소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미치리로다. 17절에 여호와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의 우리말 뜻은 어떤 대상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찬양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언어와 글과 노래와 악기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어 높이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찬양한다는 말. 나의 전 인격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나의 모든 생각 속에 항상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를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한번 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극동방송에서 간증수기 공모에서 입상한 간증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간증들이에요, 간증들. 그런데 여기에 탈북한 이옥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북한의 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탈북한 이옥이라는 자매의 간증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 찬양하다는 의미, 감사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엄마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공산주의자고 김일성주의자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94년도에 북한에 이제 몰아닥친 계속된 가뭄과 경제 침체로 인해서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300만이 아사했어요, 여러분. 예? 이 공산주의가 그런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300만이 아사했어요. 이때 자기 부모님도 거의 굶어서 아사하다시피 해서 죽었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자기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탈북을 해서 온 게 이제 이옥 자매인데, 한국에 와서는 몇 년 전에 이제 총신에서도 간증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성악인지 뭔지 아주 음대 들어가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지금 간증하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최근에도 우리나라 2명이 어떻게 왔는지 하여튼 배를 타고 넘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귀순하고 싶다고 글을 자필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강제로 눈에 안대를 가리고 판문점으로 끌고 가서 귀송시켜서 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냐 야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인권 유린이요. 이 땅에서 살겠다고 자술서로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눈에 안대를 씌우고 끌고 가서 판문점에 딱 해서 안대를 내리니까 북한군이 주저앉았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 이건 인권 유린입니다. 반인륜적인 행동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죄스러워요. 지금 팻말이라도 들고 청와대 앞에 가서 내가 읽고 싶어요. 예? 거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누가 이런 일을 도대체 결정했고 집행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 처벌해야 돼요. 이건 간접살인이에요. 글로 보내면 고문받아 죽을 게 뻔한데 이곳에 살고 싶다는 사람을 누가 그 짓을 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짓입니다. 반인륜적인 행동이에요. 지금 UN, 우리나라 와 있는 모든 외국 대사들이 지금 다 항의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자유국가가 맞냐?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나? 반드시 밝혀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목사의 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무슨 여야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보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난 핵보다 더 중요한 게 인권이라고 생각해. 우리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헌법에 북한 주민은 우리 백성이에요.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지, UN 인권할 때 자꾸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여야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정말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여튼 제가 이야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이거 북한 사회 실상이 있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독실한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자기 하루의 삶에 대해서 썼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난답니다. 제일 먼저 벽에 걸린 김일성 초상화를 닦는 일을 한다. 5시 40분에 일어나서. 우리 새벽기도 하는데. 정중하게 모시대요. 이 일이 끝나면 온 식구가 초상화를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경외하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첫 시간을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저녁시간에도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하루에 3번씩 김일성 부자를 찬양. 또한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5분 거리를 이동할 때도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는 대열가를 부르며 매일 학교에 간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토요일 날은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말씀을 놓고 한 주간 동안 그 교시대로 살았는지를 자아 비판하는 시간을 매주 갖는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도 북한 열성당원들은 김일성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바로 우리 자동차 타고 2-3시간만 가면 저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우리 사회를 북한식 사회주의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총학생회장 출신이요. 예? 그들과 맨날 대화하고 이야기했던 사람.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삶을 반성해봤어요. 크게 반성했어요. 아니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루에 3번씩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마다 학교 갈 때도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여기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오늘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시로, 노래로, 악기로, 여러분의 삶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 잘 보세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자기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아주 미문에 불과한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되돌아보는 게 14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역사,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임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자들, 비굴한 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넘어지는 자들은 삶에 실패해서 자빠진 사람. 우리는 실패하면 다시 스스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소원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신실하게 간구하는 자 가까이 하신다는 말은 찾아오신다는 말.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찾아오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세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1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여러분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다 그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몰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10절 결론, 10절이 결론이에요. 10절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처럼 내가 바라보는 이 자연 하나님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본질은 감사와 찬양이에요. 찬양은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의 예배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행위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